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삼으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 장소가 옮겨져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그 장소가 옮겨지죠. 가버나움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의 집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집도 아마 여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세관을 통해 어업세나 통관세를 받죠. 그리고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의 파견대 막사까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 저주를 받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북서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란이라는 거죠. 논란이.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되어 있고, 또 27절에 다 놀라,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예수님은 전파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까? 21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하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면 예수님은 어김없이 회당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회당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들,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근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이들은 다 회당에 모였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합니다. 이 회당들은 주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말씀을 권위 있는 자들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기록하죠. 왜 놀랐어요?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일들은 주로 서기관들이 했어요. 서기관은 서기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서기관들이 주로 하는 것은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러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았다. 다르다.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주로 어떠했습니까? 서기관들은 주로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인용했어요. 권위 있는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권위 있는 자들의 그 가르침이 별것 없었어요.
이들의 가르침은 늘 뭐였어요? 율법이었고 외적인 행동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건 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세부 조항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적용했다 이거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실생활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장로들의 전통,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자기들의 그냥 전통이었지,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고작 해야 손 씻고 이런 정결 예식들, 이런 것뿐이었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적인 제약과 규약에 관한 것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해요? 여기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외적인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을 늘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 우리의 내면, 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늘 접근해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로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은 근본적인 그 마음의 문제를 늘 다루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고치는, 새롭게 하는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이들이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늘 무거운 짐이 되는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만 듣다가 이 마음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들어야 돼요. 어떤 도덕적, 율법적 기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참되게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늘 말뿐이었어요. 자기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만 전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하여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늘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면서 율법적인 걸 가르쳐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귀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제 나와서 소리 지르며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정답을 말해요. 그 말 속에 늘 답이 있어요. 자기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하려 하는 것을 이들이 막아보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줄줄이 고백하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감추고 꾸며도 그 정체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놀이로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거룩하고 신실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이르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죽게 한다고 그를 안찰하며 때리지도 않고 그에게 뭘 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말씀으로 명하시기만 하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쓸데없는 말 떠들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귀신도 떨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복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귀신보다 못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도 떨고 떠나죠.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권위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이들이 다 보았기에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하죠. 귀신도 순종하는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정한 내면의 그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곧 들어가셨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감을 계속 보죠. 앞선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이 본문에는 늘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말이 잘 등장해요. 아까 앞선 21절에도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신속하고 긴박하게 이루어가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늘 신속하고 긴박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 오랫동안 누워있었고 생사가 오갈 정도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아마도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그냥 잡아 일으키셔 버려요. 이 여인 어떻게 됩니까? 여쭙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의 모든 병을 고쳐버리시죠. 그러니 열병이 떠나갔고 여자가 수종들었다. 그냥 병이 떠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침받았기에 수종을 들고 먹을 것, 쉴 것 모두 다 제공하고 공급하며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가는 굉장히 신속하고 긴박하게 지금 모든 것을 쭉쭉 진행해 나가죠. 전개해 나가요. 이날은 다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라고. 안식하면서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날. 죄의 수고에서 떠나 그동안 죄로 인하여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죄 아래 고통하는 그들에게 잠시 휴식을 주시는 날, 안식을 주시는 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그런 안식의 날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날에도 사람들은 늘 안식할 수 없었어요. 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오히려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으로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통해서 지금 참된 안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된 안식, 즉 하나님 나라를 이들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듯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들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 수신한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 고통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새 말씀이 있으면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몰려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전하여 주시사 주님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료와 회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고쳐야 될 마음의 악함과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들이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